예,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구약의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루아우, 호흡, 공기,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려요. 자, 여호수아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모세를 감동시킨 영이 이제 여호수아를 인도해서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죠.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백성들이 원했던 건 딱 그거죠.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원하는 것도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기드온에게도, 자,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대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지도자인데 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죠. 사사기 6장 34절에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강림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불매 에베레스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따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따릅니다. 자, 삼손도 성령님이 감동을 많이 하셨죠. 삼손도 예수님의 예표인데 사사기 13장 23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메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이라고 해서 성령님 안 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강림하시고 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삼손에게 3번이나 임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자,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그냥 탁 찢어버리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또 사사기 15장 14절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산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근데 들릴라에게 속아서 그의 머리카락이 밀리니까 어때요? 이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했는데 안 되죠. 여러분 영적인 힘을 느끼실 때가 있죠? 내 힘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엄청난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힘인데 그때는 진짜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자, 근데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사울은 성령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자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사울 위에 임했을 때 그는 예언을 말했습니다. 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근데 그렇게 됐나요? 너에게는 아주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죠.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것이다.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근데 새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안 변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가다가 선지자의 성령 충만한 자의 무리 그곳을 지나갈 때에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를 터치하셔서 그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장소, 어떤 성령 충만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영접할 때 그의 영이, 그분과 함께하는 영이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의 성령이 임했지만 그 체험은 일시적이었고 때론 마지막에는 중단되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후 주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났습니다. 몇 번의 경고를 주셨어요. 뒤돌아 설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를 쓰려고 했는데, 그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대신에 다른 이에게 미리 하나님이요, 미리 만집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쓸 사람 많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다른 데서 옵니다. 사람을 보내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오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했습니다. 자, 악신도 누가 부린다고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악신도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 주님의 영이 떠났을 때는 여호와로부터는 악신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자, 옆에 사울과 같은 자의 옆에 영적인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부리는 악신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불러서 타게 하라. 사무엘서 16장 23절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여러분, 악신이 떠납니다.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내려오면 그 주위가,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거하는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투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근데 쭉 보니까 가까이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습니다. 손에 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좀 말씀이 이상한데, 자,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제가 좀 이거 잠깐만요. 사무엘상. 자, 19장 9절에 보면 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니.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려서 사울을 통해서 그저 단창을 던지게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가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부터 연단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막 주죠. 은혜를 막 줘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그가 조금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조금 이제 이렇게 적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듯이 지금 다윗이 딱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로 보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크게 받아 사울에게 든 악신을 수금을 켜서 낫게 해줍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 떠나거나.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둠이 떠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특별한 겁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특히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영이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감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감으로 상쾌하여 낫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더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 속에 있는 영이 막 엄청나게 괴로워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성령님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을 떠날 수가 없고 주님을 피할 수도 없어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은혜로운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성령 받고 시편을 읽었을 때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시편에는 정말 놀라운 독특한 그런 언어들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시를 기록했는데, 자,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데 솔로몬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영감, 지혜의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한 번만 언급했습니다. 내 후로도 그죠? 이와 같은 지혜는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지혜의 영이 임했어요. 잠언서 1장 23절에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언제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치며 막 그래서 너희가 내게만 오기만 하면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신에 대해서는 여기만 기록해놨습니다. 자, 야하시엘. 자, 여호와의 영은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그로 하여금 여호사밧 왕을 권면하게 해서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서서 승리를 여호와께. 제가 봤을 때 여기 했는데 이제 나오는데요. 야하시엘까지 했어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여러분이 모르니까 나도 기쁘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서서 승리를 여호와께 맡기도록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스랑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합 자손 맏디엘의 현손이요 또 여예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실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에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에스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죠.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또 에스겔 2장 2절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신이 나를 일으켜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쭉 보면 에스겔에게는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43장 5절에는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47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들어가니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제가 이거는 에스겔 개역개정이고요. 제가 좀 에스겔 47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믿음이 틀려요. 믿음. 우리가 발목 신앙이 있다고 그러죠. 무릎 신앙이 있고 가슴까지. 이건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은혜의 단계죠. 성령께서 얼마만큼 주장하시느냐에 달려 있는데, 자,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래서 물이 발목, 무릎, 허리에 오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깊은 물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 깊은 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속에 깊이 잠기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봤던 환상처럼 물이 막 내려와서 그 영혼을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탁 적시고 흘러가는. 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강에 여러분의 몸, 보혈의 강에, 은혜의 강에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서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생명의 물이 들어가도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말씀과 권능 또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음을 더 자주 언급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이러면서 내 위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어라고 말했고요. 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때로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 마음을 다 사용합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알리리라. 예?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감동, 우리의 감정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니라. 자, 들로 나가라. 내가 너와 거기서 말할게. 또 에스겔 3장 24절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줘요. 또 에스겔 8장 1절에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자, 장로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근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오직 에스겔에만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성령이 지금 임하시고 계시고 그런 은혜가 틀립니다. 또 에스겔 11장 3절에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스레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자, 주의 신이 나를 들어서 데리고 거기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호와는 구원이라. 그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고 이사야서의 저자로서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줬습니다. 자,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를 언급할 때에 메시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곱 영. 아멘.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자, 다른 곳에서는 권능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리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일곱 영. 자, 그리고 이사야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발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뭘 부어준다고요?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준대요. 또 이사야 42장 1절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저도 예전에 이 말씀 붙들고 한참 살았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자,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자, 61장 1에서 4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이 아까 말씀한 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그 사람에게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슬퍼하던 사람이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고, 그래서 아주 성령이 임하면 사람 바뀌어요. 확실히 바뀝니다. 자, 요엘서, 우리가 요엘설. 자,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고 두 번째 소선지자의 저자인데 그는 말세의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멘. 자,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 위에 부어줄 것이며. 자, 그리고 아모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집필하게 했고, 자, 아모스는 선지자이죠. 소지선서의 하나인 아모스서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의 남쪽 6.6km 되는 곳에 있는 유대족의 영지 드고아의 목자입니다. 자, 그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신분의 낮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면 그가 쓰임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아모스는 사자가 쫓아올 때처럼 강력한 성령의 내적 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모스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오면 예언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언이 줄줄 나옵니다. 자,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며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때의 사람으로 소선지서 미가의 저자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그리고 체험을 얻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참 성령 충만했을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자, 소선지자의 하나인 스가랴서의 저자이고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입니다. 자, 스가랴서에 보면 성령님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언급이 나오는데 스가랴 4장 6절 우리가 잘 쓰는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그리고 신약에서 성령은 구약과 같이 바람과 생기와 같은 의미와 다른 것들로 알려주었습니다. 신약에서의 성령은 히랍 원어의 푸뉴마가 번역된 것인데 이 단어도 히브리어 루아우와 같이 바람과 생기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어요. 바람은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존재하기 때문에 세게 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건 보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역사는 드러나요. 바람이 세게 불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움직이기도 하고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다 이런 겁니다. 알지를 못해.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그냥 받아서 가는 거예요. 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방인 두주인에 대한 말씀이죠. 자, 성령은 그리스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장 16절에 보면 그 의미는 함께 나란히 불려오는 자로 보혜사, 위로하는 자, 변호하는 자, 용기를 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실제에 대한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시작부터 마침까지. 자, 신약의 책 가운데 성령을 언급하지 않은 책은 빌레몬서 그리고 요한 2, 3서 거기만 성령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는 성령의 실체성과 활동의 명확성에 관하여 확실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보이는 형상으로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바람과 같은데 비둘기같이 보이는 형상으로 그 사람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도 가끔 가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어떤 분에게 역사할 때는 잘은 모르지만 임하시는 건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오순절날에 성령은 바람소리처럼 바람소리와 불의 혀와 같이 임했습니다. 자, 이것은 눈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에 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영상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떤 특별한 그 사진기 있죠. 그걸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사람들 머리 위에 막 불이 이렇게 지금 말씀 그대로 불이 막 사람들 머리 위에 있어요. 이렇게 불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진?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날 임했던 그 불처럼 막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이렇게 하나씩 임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 사모님이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머리 위에 있는 그 불을 봤거든요. 막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 위에 임해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방언. 자,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방언을 말할 때 누가 말한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방언으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임재로 들어가라 말씀한 게 딱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의 기도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 다 깨어집니다. 그것이 분리돼요. 막 이렇게 분리돼요. 빛의 언어 속에서 어둠의 것들이 막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면 얼굴에 빛이 나죠. 또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방언을 한참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어때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어떻게 해요?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매개체로 쓰는 거죠. 그랬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방언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예언했으면 좋겠어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비행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진동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 몇 사람이 모이면 아주 진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몸도 떨리고 그냥 그 자체가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담대하게 막 속에서부터 막 나옵니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엄청 나와요.
자,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있고 초대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방인 신자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읍니다. 공통적이죠. 성령을 받으면 방언 말합니다. 성령 받으면 예언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와 여러 사람들과 무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열심과 능력과 기쁨을 그들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죠. 공짜로 주시는데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더 원하세요. 오죽했으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발 문 좀 열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미치 은혜가지고 막 토해내고 싶은데 제발 문 좀 열어줘. 자,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실까, 성령님이 답답하실까. 자,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성령님의 이름은 성령님의 호칭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다양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듯이 이사야 11장 그죠? 1, 2절 말씀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다른 곳에서는 권능의 신이요 이렇게 해놨는데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이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7령 이렇게 7령이에요. 하나님의 7령. 근데 하나님의 7령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메노라 분류를 해놨지만 하나님의 7령은 이거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름은 이거 외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그리고 이제 주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그랬죠. 자, 성령님은 영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여호와로서, 아멘. 하나님 자신 여호와로서 거룩한 약속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씀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신이 메시아의 신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사역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선한 영이라고 그럽니다. 선한 영. 자, 하나님은 선한 신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0절에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그랬습니다.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그리고 또 성령님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은총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시기에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님은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기독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여러분 아주 통회하고 자복하고 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그 기도를 해보신 분, 창자가 찢어지는 없어요? 낙원사님 없어요? 창자가 찢어지는 낙원사님도 모태신앙이신가? 아니에요? 창자가 찢어지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임하면 속에서 창자가 찢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주겠다. 하나님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막 그냥 예수님 죽으신 게 다 내 잘못이고 다 모든 게 다 나와 관계돼요. 그래서 창자가 찢어지는 듯이 막 이거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도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찢어지게 기도한 것 같은데 창자가 아주 막 피토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자, 그 다음에는 성령님은 자유의 영입니다. 자유의 영. 현대어 성경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장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회개할 때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때 가슴이 찔려서 회개할 때 아주 통회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자원하는 영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은 주의 성령이죠. 주의 성령.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령을 받는 목적이 명확하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근데 요거는 앞에 거는 싹 빼놔. 아멘. 성령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음에 힘써서 복음의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살짝 하고 그 뒤에 기름 부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거 매마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거에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파예요. 자,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형성케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자와 성부가 다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참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표현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 성령님은 영원한 말씀의 영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습을 지닌 말씀의 영이며, 자, 그리스도의 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도우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너희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10번째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영과 인간,
예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름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했어요. 근데 끝에 말해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래서 성령 안에 예수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야. 아시아에서 지금 말씀 전할 때 아니야. 거기로 가지 마.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렇게도 말하지만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의 영의 인도함에 순종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5장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가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나가니라. 여러분,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뛰어내리라. 또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 신은 호련히 길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자,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한 40몇 킬로죠. 그 거리를 휙 그냥 옮겨다 놨어요. 주의 영이.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죠. 아버지의 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라고도 그러고 주의 영이라고 그러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들의 영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성령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자녀됨을 증명하시는 특별한 관계에 있어 성령님께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너희는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막 헷갈리죠? 처음에 성령 받으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 이름을 부르는지, 어떤 때는 아버지라고 했다가 주여 했다가, 그죠? 어떤 때는 여러분 아빠 소리 해보신 분. 네, 아빠. 저도 했어요. 많이 했어요. 아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아버지! 이렇게 했다가 주여! 했다가 하나님! 했다가 막 근데 초신자 때는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몰라. 지금 내 속에서 뭐를 누구에게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에 맞게끔 지금 기도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아빠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은 메노라의 중심에 있죠. 7명. 그 딱 중심이 성령이세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성령의 본질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좋은 선물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 마태복음 22장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도 성령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영이라고 부릅니다. 또 영, 스피릿. 성경에서 가장 간결한 성령님의 이름은 그냥 영입니다. 영.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성령이시다. 생명이다. 사도 바울도 성령님을 영으로 살리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 우리로서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살리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을 단순히 지적인 개념보다는 한 개인의 경험 속에 살아계시는 실제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 부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장모님도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귈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느끼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약속의 영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인치심으로 표시하여 받게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몇 가지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진리 안에서 약속으로 인쳐 주신다니까요. 약속의 성령. 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자, 성령님께서는 생명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을 생명의 영이라 합니다. 생명의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의 영.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적 생명을 주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어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진리와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하여 율법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승리하는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은 생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과 본질적으로 같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그냥 무슨 물건이나 능력 자체로 아시는 분이 성령님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신성적인 근원과 성격과 능력을 덧붙여 강조되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또 그리고 그분은 성결의 영입니다. 거룩함의 영.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거룩의 영이세요.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성결의 영이란 그 성격의 거룩하심을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거룩함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성결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거룩해지고 사람이 그 거룩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리고 성령님은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소매라는 영, 아멘, 심판의 영, 소매라는 영이라 불러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분께서 거하시는 마음 가운데 깨끗이 못함을 불같이 타며 태우고 소매라 해서 그냥 싹 버려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셔야 돼요.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불이 우리를 죄를 소멸시키고 빛을 발하시며 따뜻하며 따뜻한 에너지를 우리에게서 나타내게 합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신 대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알려주시죠. 또 진리를 나누어주고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기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성령님 자체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외에 다른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깨우뚱 거리죠. 아, 이상하네. 뭔가 이상하네. 맞는 말 같은데 뭔가 꺼림칙해. 그게 진리의 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걸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내가 성령이 감동받았어. 좀 7층 전에 갔다 왔어. 나는. 여러분 다 그런 것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밖에 못 갔다 왔어요. 근데 일곱째 하늘이 있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진리이시며 모든 생명과 은혜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이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은 영광의 영입니다. 영광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할 때 여러분 영광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기쁨이 임하고 살아나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잖아요. 제한이 없다니까요. 성령님 안에는. 자,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육체는 언젠가는 죽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군부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분명히 은혜의 성령께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고 나누어 주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은혜가 꼭 있습니다.
각종 은사도 나눠주시고 성령이 각 사람의 뜻대로 부분적으로 다 나눠주시죠. 근데 나는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막 더 큰 거 달라고 해봐요. 소용없어요. 고생만 직살나게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나 그런 거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하고 싶으세요? 그런 은혜 받고 싶으세요? 40의 강한 배를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엄청나지만 돌로 태장으로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수도 없이 받다가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세요.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영원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세요. 자,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영원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막 자충우돌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막 헷갈리지만 성령님이 알아서 지금 이 영, 성령님이 다양한 이름으로 갖고 나타나시죠. 이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막 나를 소생케 하시고 어떤 때는 아들의 영이 아빠 하면서 막 그분을 찾게 하시고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고 추구하는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도 틀립니다. 아멘.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이 사람은 주여 주여 그리고 저쪽에서는 아버지 어떤 사람은 막 여호와의 어떤 사람은 나 진짜 예수의 영을 부르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섬겼을 때 그 제 옆에 계신 분은 구약의 여호와의 신만 부르시더라고요. 그분이 희한하게 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